제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종종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들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과 연결되는 사무엘의 말씀들이 사무엘상 18장부터 30장까지 쭉 연결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다윗의 인생이 나오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날마다 다윗이 어디로 갔더라, 어느 동굴에서 시를 지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넘겨야 됩니다. 예. 시를 지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다윗의 이동 결론은 어떻게 될까? 제가 오늘 찾은 지도가 비교적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은 다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요, 크게 파란색 선이 보이시고요, 빨간색 선이 보이시고, 그리고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오늘은 파란색하고 빨간색 선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쯤이 이스라엘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이동하는가 하면요, 사무엘 근처에서 이동합니다. 자, 왜 사무엘 근처에서 이동하는가? 왜 사무엘 근처에서 이동하느냐 하면은,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도 사울을 말려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도 왕으로 삼았고 앞으로 다윗도 왕으로 삼게,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는 기도를 했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마 다이비소비, 이거 예전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 엄마가 가서 기도했던 데잖아. 한나가 기도했던 데가 바로 이 라마라는 거예요. 좀 작지만 제가 손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길게 도망가지 못하죠. 기부하러 갔다가 세 번째 여기가 노읍이라는 곳인데요. 이 노읍당의 제사장을 찾아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러 바쳤죠. 다윗이죠. 제사장한테 도망갔습니다. 제사장이 떡도 주고 골리앗에 칼도 줬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멀리 도망가거든요. 멀리 도망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짓고 도망을 가는데 처음에는 지금 여기 갔다 숨고 저기 갔다 숨는데, 멀리 간다는 거는 내가 이번만큼은 들키지 않느냐. 멀리 간다고 가서 잘못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은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구 고향?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는 거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쯤 왔는데 그래도 사울이 쫓아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멀리 가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여기가 이게 블레셋 가드이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나죠.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체면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거할 때 나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해는 해야 됩니다. 평생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대통령을 뭐 2번 나가는 게 쉽습니까? 평생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아나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간 데가 어디냐면요, 이쪽 동네가 동굴이 많습니다. 다윗은 알잖아요, 목동이기 때문에. 동굴이 많은 데 가서 아둘람에도 숨고, 그릴라라는 헤레 숲에도 숨고, 그릴라에도 숨는데, 그릴라라는 곳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이 그릴라에서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그릴라하고 가깝거든요. 침입했는데요, 사울한테 찾아가지 않고 사울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하지 않고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자기들의 왕이지만 사울한테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울 하는 걸 보니까. 저 사울 하는 거 보니까 왕이라고 세워놨는데 맨날 다윗만 잡으러 다니고 자기 나라를 제대로 지키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정규 군대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 근처에 사람이 있긴 했어요. 600명 가량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좀 막아주시오. 우리 사울 찾아가기 싫습니다. 그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울의 군대가 언제 와서 자기를 칠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이 갑니다. 그릴라로 가서 그릴라 땅을 지켜줍니다. 이게 몇 장이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릴라는 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릴라 성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누가 일러줬죠. 그릴라를 구하러 왔는데 그릴라 사람 중에 누가 일러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 성을 구하러 온 사람한테, 자기 목숨 구하러 온 사람한테
누군가는 내가 지금 사울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 내 보상감이 클 텐데, 그럼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다시 도망 나왔습니다. 그일라에서 도망 나와서 사울이 이번에도 멀리 한번 도망갑니다. 꽤 멀리. 모압 땅에 가거든요. 이 모압 땅에 누가 있냐면요, 다윗의 외할머니 뻘 되는 룻이 바로 저 모압 땅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도 멀리 한번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멀리 한번 도망간다는 거는 마음의 실망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일라 땅에 가서 너희들 구해주러 갔는데 그걸 또 일러 바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배신, 실망, 때로는 이게 분노가 되겠죠. 이게 시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구해주러 갔는데, 내가 지네들 구하러 갔는데, 자기들 구하러 갔는데 그걸 또 일러 바치는군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일 없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사무엘 23장, 24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5장을 봤죠. 25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25장 1절이 그랬죠. 사무엘이 죽음에. 자, 지금 다윗이 누구 죽었다고 조문 갈 상황입니까? 사울이 언제 잡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갑니다. 이건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꼭 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한번 가면 뭐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세 번째는 때로는 내 신변이 위험하지만 지금 다윗은 가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전에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말들이 나오냐 하면요, 아까 저 아둘람이라는 곳이 굴이 많은 곳이라고 했죠.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는데 볼일이 좀 급해졌어요. 이 볼일은 아이들 표현으로 응가를 하는 겁니다. 응가. 오늘은 좀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왕 체면에 들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굴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몸을 숨기는 것이고 쉬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급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로 뒤에서 찌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울이 볼일 보는데 집중해 있었는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때로는 어떤 번역에는, 어떤 해석에는 그건 그 신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쉰 거다. 뭐 해석이 둘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잠깐 골아 잠든 사이에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다윗이 그 옷자락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띄워주면 됩니다. 24장 6절 띄워주겠어요? 그 옷자락을 들고 한 칸 내려가면 됩니다. 예. 그 옷자락을 들고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들은요, 오늘은 제가 이 개역 개정판보다는요, 쉬운 성경을 좀 찾았습니다. 쉬운 성경이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도 안경을 쓰고 봐야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다시 볼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하들은 다 죽이자 그랬는데 사울은 죽이지 맙시다. 그것까지도 괜찮지만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오는 것도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옷은 사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이거든요. 옷은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자락을 떼어버렸다는 것은, 베어왔다는 건요, 그 사람의 일부를 떼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그 옷자락을 들고 가서 그 다음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볼까요? 2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당신 오늘 내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오늘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 내 손에 있는 이 옷, 당신 옷자락 맞죠? 옷 한번 펼쳐보세요. 보니까 사울이 펼쳐보니까 옷이 싹둑 잘라져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이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 살려줬으니까 이제 당신 나한테 꼼짝 말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 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 봐줬어?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왕이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으면 왜 이 순간에 살려두었겠냐? 그걸 당신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는 뭘 가리는 겁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이 맞다고 하는지 보자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내가 맞다 그러고 한쪽은 내가 맞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양쪽에 진영이 있죠. 물론 뭐 후보가 전부 몇 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도 1번이나 2번 중에 누군가가 될 것 같죠. 세상의 질서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이건 인간이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방법만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라는 방식을 정한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근데 그 투표가 잘 지켜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생일도요.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가 뭐 한 150년 이상 되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요. 과연 영국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그 나라 정치학자들의 의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잘 뺏기지 않거든요.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저걸 제대로 잡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옳고 그름은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가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다윗은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숫자로 하면 누가 이겼습니까? 여론으로 하면 다윗이 이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윗이 가리지 않습니다. 민심으로 따지면 다윗이 죽여도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이해할 만합니다. 다윗 이해한다. 사울 죽어야 마땅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것이니까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부끄럽겠죠. 우리 표현을 하면 얼굴이 벌개졌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너를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나를 살렸구나. 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방금 했던 다윗의 말들에 대해서 사울도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들을 이제 17절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에게 잘해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나쁜 일을 했구나. 18절. 내 말을 들으니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넘기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방금 사울이 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넘기셨다. 이건 네가 용맹해서 네가 전술을 잘 써서 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편에 서 있다는 걸 나도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단히 하기 싫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틀렸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틀렸다. 자, 이제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원수를 손안에 넣고도 좋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착한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럼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울이 변했어요. 우리 사울이 변했어요. 뭐 그런 말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정말 변했으면 이 다음에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요. 26장, 27장 가보면 사울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울의 신하들도 보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까지 다윗이 나쁜 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사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에게 나쁜 일을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잘해주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사울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이구나. 이걸 사울이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끝으로만 이스라엘 왕이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 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미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이걸 깨닫고 있지만 권력은 쉽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날 작년이었죠. 벌써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들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인력들이 여전히 세상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권력이란 한번 잡으면 쉽게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자, 24장 20절하고 21절 보겠습니다. 자, 24장 20절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자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여러분, 사울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아서 미래의 일들까지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때 내 자손들 좀 지켜줘 라는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불안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거의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 타러 온 거 아닙니까? 사울이 거의 미쳐 있으니까, 권력에 미쳐 있으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러 와서 사울을 치료하면서 두 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장례식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25장 1절이었습니다. 25장 1절 또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무엘이 죽었고 사무엘 장례식이 있었네로 끝난 것 같지만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위험한 줄 알지만 장례식에 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울도 다윗이 그 장례식에 올 건 알았지만 아무리 독한 사울도 사무엘의 장례식에서 다윗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사울은 이것만큼은 지켰습니다. 이것마저 어기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그 다음 넘어갔어요. 지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 지도가 보면요. 자, 사무엘의 장례식은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서 해야죠.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라마에서 장례식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빨간표로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요, 여기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제가 아까 지도를 자르려고 하는 모양이 이상해서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름이요,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자,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사무엘 장례식에서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은 건 알지만 사울이 나를 쫓아올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생기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배경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다윗 마음에는 위로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것.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무엘이 죽어버렸잖아요. 사무엘이 당장 다윗을 돕지는 못합니다. 왜? 사울의 권력 아래에 있으니까. 군대의 지휘권이 사울에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사무엘이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 그 부분은 보지 않겠지만요.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의지했던 사람은 김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김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자. 나라에 일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현대 정치에서 김구라는 분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눴지만 그래도 김구라는 분은 끝까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5년 이후에는 많은 이념의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김구 선생 초청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결정하자라는 기록들이 우리 현대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민족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다윗도 슬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하고 사실은 사울도 슬퍼합니다. 사울도 알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라의 기둥이 되어든 든든한 버팀목이 한 사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장래는 장래고요.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윗의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일까? 자, 사무엘상 23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가고, 하나 더 올라가서, 13절, 여기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은 6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23장의 내용인데요. 이때 다윗의 주변에 어쨌든 6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22장에서는 400명이었거든요. 이건 남자만. 23장에서 600명.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겁니다. 다윗한테 가자. 사울은 틀렸다.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을 기대할 수 없다. 다윗에게로 가서 말하자면 새로운 나라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지도에서 바란 광야 같다 그랬잖아요. 바란 광야는 사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600명, 남자만 600명이니까 뭐 엄마를 모시고 온 사람,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 부인이랑 함께 온 사람 1 플러스 2만 해도 1800명 아닙니까? 1800명이 여러분 신라면 하나만 줘도 1800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1800개를 어디서 끓일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뭐 설거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무거운 책임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다윗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상 25장 2절 다윗이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사람. 같이 보겠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에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 양의 양틀을 깎았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사람입니다. 양이 3,000마리나 있으니까 양 한 20-30마리 잡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이 큰 양들은 몸무게가 한 90kg, 120kg까지 나가는 이런 양들이 있거든요. 뭐 소만큼은 아니지만요. 양도 한 마리 잡으면 꽤 많은 고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사람 사이에는요. 원래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관계일까? 여러분 군인들이 이동하는데 옆에 군인들이 때 되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옆에 먹을 게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냥 뺏어 먹으면 되잖아요. 군인들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데 그거 뺏어 먹는다고 그거 내 건데 왜 뺏어가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고 나면 주변에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뭘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잘 관리해야죠. 중국 현대사에서도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 국민당에 비하면 장개석에 비하면 정말로 초라한 군대였는데 제대로 된 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버리고 간 거, 러시아한테 몇 개 얻어온 거, 그 총을 갖다가 몇십 종류를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총이 다르면 총알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총도 있고 총알도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요. 총에 맞는 총알을 못 찾아서 전쟁을 못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군대였는데 왜 국민당을 이기고 중국이 공산 국가가 됐을까? 민심을 잡았거든요. 농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누렇게 곡식이 있는데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그 대륙을 한 바퀴를 돌아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농민들의 허락 없이는 쌀 한 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의 이 많은 양들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를 보냈는데 예전에 당신의 양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당신 양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으로 양털을 깎는다는 거는요, 양의 털을 깎아서 그걸 이제 옷의 재료로 쓰는 것인데 이불이나 제일 기쁜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벼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기쁜 날 호의를 베풀라고 했는데요. 자, 나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25장 10절입니다. 자, 25장 10절 봅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놈이 도대체 누군데? 난 그놈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발을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사울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나발이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발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는데 너 이름 바보해라 어리석은 자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발이 사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 부모 잘 만나서 재산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참 어리석구나 참 바보구나. 그래서 나발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본명이기보다는 그의 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맞습니다. 아, 저 바보 같은 저 바보 나발 그런 이름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군대 600명 가운데 400명은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명은 남아서 가족들을 지키게 됩니다. 아까 보았듯이 바란 광야에서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서 무슨 계획일까요? 죽여버리는 거죠. 나발 죽여버리고 나발의 재물 다 뺏어서 가져와라. 여러분 양 3,000마리면 앞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죠. 양은 또 금세 자라면 새끼를 낳으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다윗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어리석은 나발이었지만 아내가 지혜로웠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에게. 자, 한번 다음에는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24절이죠. 그죠? 24절. 이 스페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후안 안토니오 데 프리아시라는 에스켈란테까지 있네요. 이름이 27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외우다가 아마 사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그 사람이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합니다. 스페인의 무슨 유명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보통 유명한 그림들은요 해외 박물관에 빌려주기도 하는데 안 빌려주기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거 보시려면 스페인까지 가야 된답니다. 자, 그 27자짜리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이지만요 표정이 아주 미묘해요. 다윗과 이 아비가일을 마치 하얀 백인처럼 그려놨죠. 25장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한 다윗을 그 분노를 끄꾸려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뭘 잘못했단 말일까요? 크게 말하면 내가 어리석은 남편 잘못 둔 잘못이 제게 있습니다. 알겠죠? 다윗이 잠시 화를 깔아앉히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절 말씀 여기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체코 사람인데 포보스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자, 그 그림은 제가 다음에 보여줄게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아비가일 이 여자가 자기 살아남으려고. 왜냐하면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면 자기도 죽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참 지혜롭구나도 있지만 약삭 빠르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아비가일의 모습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되는가?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게 다윗의 뒷머리를 탕 하고 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였잖아요.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가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나발의 집에 뭐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 종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아닐까요? 양 3,000마리를 기르려면 종들이 한두 명으로 되겠습니까? 아마 큰 사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 말해서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는 말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 자기의 실수를 막고 있거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분노해서 칼 들고 가서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뭐 나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당신 어떻게 됩니까? 당신 왕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 지금 그 얘기를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사울을 말할 때요. 사울은 상황을 본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다윗 칭찬하고 얘야 미안하다. 네가 잘했다. 하나님은 네 편이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아비가일은 자기만 살아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사울 때문에 이렇게 엉망인데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도 못하는데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까지 그렇게 칼을 들고 온 나라를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면 이 소문이 나면 당신도 왕이 못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아비가일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을 가지고 이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실은 부탁하는 것 같죠? 제가 오늘 낮에 이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아비가일 이 여자가 사실은 다윗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지만요. 잘 들어보면 다윗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칼 들고 와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온 우리 집안을 피밭으로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당신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당신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은 당신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지금 당신이 칼을 들고 가는 그 일을 멈춰야 당신의 인생에 흠이 남지 않게 되는 거지, 흠을 찾지 못하는 거지. 지금 칼 들고 가서 당신 성질대로 한번 해봐라. 당신이 힘이 있다고 이놈도 잡아놓고 저놈도 잡아놓고 다 잡아놓고 당신이 힘이 있다고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다 죽여봐라. 당신 왕 되겠냐?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겠냐? 그 말을 지금 바로 아비가일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 이름의 뜻이 아비가일입니다. 자, 29절 갑니다. 29절. 자, 29절 봅니다. 시작.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도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당신 예전에 골리앗 때려잡을 때 뭘로 때려잡았습니까? 물맷돌로 때려잡았죠. 그 물맷돌이 당신 실력으로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지키셨는데 지금 당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좀 있다고 400명 데리고 와서 칼 차고 와서 하는 일이 옳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 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분노를 참고 절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마치듯이 하나님이 그 물맷돌로 당신의 원수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여자의 말 속에 이게 뭐냐, 옛날 이야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고요, 인간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여자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에스더만 성경의 여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만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모습이 우리 많은 여자분들에게 삶에 잘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여자가 있구나. 내 남편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 남편 탓하지 않고 그 남편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아비가일의 잘못이라면 그 책임이 하나 있죠. 자, 30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 네가 잘 참으면, 지금 네가 그 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손에 칼은 들고 있지만 내 주변에 보이지? 내가 지금 400명이나 이끌고 왔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고 왔겠죠. 그 마음으로 감히 내가 보냈는데, 내가 베푼 은혜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 자존심을 이렇게 대우해? 그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 앞에서, 다윗은 서 있고 아비가일은 무릎 꿇고 앉아 있지만요, 누가 누구를 호통치는 것이 잘 봐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입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31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킬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비가일 아주 얄밉게 말해요. 다윗을 실컷 호통치고 나서요, 그래도 나 좀 봐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꼼짝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 이 여자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31절은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당신인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진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 까딱 실수하면 당신은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 왕 못 돼.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선택해. 그 말을 지금 던지고 나서 마지막에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킬 때 왕이 될 줄 알거든요. 이 위기를 넘기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비가일의 호통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32절부터 이제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33절.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 성경 동화책에서 이렇게 찾은 그림인데, 다윗이 호통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참았는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요, 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지만 다 소문납니다. 야,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야, 사울이 볼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찔렀다네? 야, 저런 인간이 우리 왕이 돼서 되겠냐? 왜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윗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지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34절 갑니다. 34절 시작.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나발의 나이와 아비가일의 나이와 다윗의 나이가. 그런데 나중에 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이지만 참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장면을 서로씩 기억하는 겁니다. 아, 이 여자가 있으면 내가 앞으로도 어떤 큰 실수를 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나를 말릴 만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는 말리지 못했어요. 학자들은 이 아비가일이 나이가 많아서 다윗과 결혼하고 나서 아마 얼마 뒤에 죽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살아있으면 그랬겠죠.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냐 하면서 또 다윗을 아마 혼냈을 것인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비가일이 일찍 죽어서 그런 것 같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보면요,
원수 갚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누구를 죽는 꼴을 안 보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일이 아닙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나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말을 못하고 내가 저 사람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찍으면 우리 마음에 복수는 할 수 있겠죠. 그래, 나도 저거 싫었는데 잘 됐네. 내가 너 찍어줄게.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복수와 복수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수는 반드시 그 다음 복수를 낳습니다. 세계 역사에 그렇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투표를 보면서, 이 선거를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원수 갚는 것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수 갚음, 복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누가 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늘 의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맞는 것보다는 못해.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대신에 뭐 조물주라고 넣기도 하고. 우리나라 화상에서 피부 이식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화상의 경도에 따라서 피부 이식의 전문가들은요,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살이 많고 혈관 연결을 잘할 수 있는 부위들, 주로 이제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 살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피부 이식을 해서요, 25년을 잘 사는데요, 30년째에도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문제가 나타나려면 하고 1, 2년 안에 문제가 나타나야지. 근데 피부 이식을 하는 분들이 사람이 하는 건 완벽하지 못해. 제가 어느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강연이었는데, 이분은 피부과 의사셨는데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특강 하나를 맡았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자기는 피부과 의사였기 때문에 특히 이식하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케이스가 발견됐대요. 자기가 이 인턴 레지던트 하자마자 25년 전에 한강성심병원에서 한 사람을 수술했대요. 근데 그게 크게 보도가 됐대요. 이게 이 화상 부위가 너무 깊었는데 너무 이 치료가 잘 된 것으로 보도가 됐고, 뭐 자기도 신문에 잠깐 얼굴이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한참 뒤에 알았대요. 그 환자가 25년이 지나서 이식했던 피부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결국 그게 암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피부암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건 다 불안합니다. 그날 아마 강의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표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모여 살고 큰 일을 결정해야 되고 수출하고 무역으로 먹고 살게 되는 이 국제 경제 안에서 나라라는 경계가 정해지고, 때로는 정치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아픔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제가 목사라서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민주주의가 바르게 세워져야죠. 법이 지켜져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목사로서는요, 정당의 색깔에 따라서 그들의 정치 성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제가 이걸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때가 되면 한번 잘 정리해서 한번 다뤄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 앞두고 앞으로 한 2주 남았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는 건 좋습니다. 내 정치 성향이 이러니까. 그건 우리의 성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로 삼아서 보복하면, 지금 다윗이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으면 400명이 칼 하나로 한 명만 죽여도 400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400명이 죽을지 800명이 죽을지 몇 명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원수 갚음으로 끝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화합할 만한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이번 선거가 되도록,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이 나발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37절 38절 띄워주십시오.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나발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37절 38절 시작. 이튿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일가량 지난 후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 원수가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죽이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럼 다윗이요, 이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내가 그날 칼 들고 갔으면, 내가 시원하게 원수 갚았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을 여호와께 맡기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다가오는 선거가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 칼로 이 사람들을 죽이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 되겠는가? 이것이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 선거가, 이 우리나라의 정치가 원수 갚는 것으로 끝나는 정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대통령 선거방송, 대통령의 이 대선 토론을 보아도 정치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서로 색깔은 다르지만,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겸손하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